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강하던 바벨론의 왕이 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들을 향해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표현들, 이 북방에서부터 한 민족이 온다, 그들은 잔인하다, 그래서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예레미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다름 아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표현들은 이 4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들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때는 에돔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셨고, 당시에도 에돔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이스라엘과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셨고,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바벨론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본문 44절에 보면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경고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바사입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묘사되는데요. 그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목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야, 고레스라는 사람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가? 글쎄요. 비록 이방 나라 바사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레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세계 경영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어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귀환시키기도 했으며, 또 때가 되면 그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개인에게 특별한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이 표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오해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택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짧게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선민사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잉태하고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가도록 시작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저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는 전혀 특별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민 사상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낼 거 다 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차등하게 대우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돈과 성공 등 이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선민 사상에 기초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지금은 나를 통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으로 흐르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일에 충실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또 주님은 나를 도구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